천지 창조를 작곡한 하이드는 그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일에 지치고 피곤할 때 어떻게 풀어 가십니까? 라고 이 질문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하이드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성전이 하나 있는데 일에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해서 한 번도 성공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정말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살아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숨을 쉬는 동안 살아있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숨을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신앙의 불이 꺼지게 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따라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신앙이 살아나고 기도 운동이 끊어지면 신앙도 자연히 죽게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면 되는 건 아니냐, 밥을 먹었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내가 눈을 감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다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를 잘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앞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어쩔 때는 환난을 주시고 재난을 주셔도 그것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힘듦을 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이런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고난 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주시면 빨리 그 사인을 알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인을 주셔도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평소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똑같이 예배 드릴 땐 잘 몰라요. 그런데 환난의 때와 시험과 고난이 있으면 그 신앙의 정말 진정한 진가가 그때 나온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면 기도한답니다. 이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한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생각해 보면 성경에도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가 딱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원망 불평을 모세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을 털어놓는 모세에게 털어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세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믿음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생각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족을 알기 때문이죠. 자신이 전부 다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의 앞일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신들이 풀어나가려는 그 모든 게 완벽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다 될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게 다 된다고 하여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신앙이 있어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요, 결국 교만한 사람은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둡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라고 사인을 주셔도 기도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닌데,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그리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교만한 자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게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모든 풍요로운 걸 다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도 읽어본 것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저주가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영적으로 더 풍성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주신 물질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모든 걸 주실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까 걱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걸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그릇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주십시오. 무언가를 풀어주십시오. 뭔가를 이 기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해결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받고 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교만하여지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슬퍼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축복만 받으면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성공하면 돈을 좀 벌면 출세하면 교만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은 때때로 고생스러운 광야길도 우리는 받고 싶지 않지만 필요합니다. 고난이, 역경이, 힘듦이 어쩔 때는 정신을 차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내가 못 삽니다라는 정신을 차리는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스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신앙이 좋은 훌륭한 지도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국으로 귀환할 때 돌아오는 여정 중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군병을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오는데 왕에게 어떠한 군병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이 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그 대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오늘 21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린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다 함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안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면을 보면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얼마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잘못하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르칠까 봐 겸손하게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3일간 그들을 준비하게 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금식하고 겸손하게 영적인 준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면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그 일을 당장 실행하고 싶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당장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일을 처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식간에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준비하고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내가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느냐는 다른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해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인도하시기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는 기도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그 동행이 그냥 말로만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결정을 하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결정하는 것과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거나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준비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의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에스라는 금식하며 강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와 강가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평탄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7장 앞장을 보면요, 넉 달 동안이나 도보로 이동을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넉 달 동안 군사도 없이 군병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믿고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도 이 길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 이 길을 평탄히 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에스라의 중요한 기도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낙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왕에게 선포하고 마병과 보병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라고 말을 했던 에스라.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넉 달 동안 가면서 적군이 공격하지도 않고 모든 평안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이 에스라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만 조급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준비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오직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 망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그것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죄요, 겸손은 그 자체가 믿음인 것이죠. 교만은 그 자체가 부패한 증거고 겸손은 곧 성결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성공한 사람은요, 믿음 없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이것이 기도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공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인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저 바쁘니까, 하나님 제가 바쁘니까 하나님 기도 나중에 할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 워싱턴에는요, 국회의사당의 제일 높은 둥근 천장 안에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밀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상하원 의원들을 위한 기도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지도자요 법률 제정자로서 책임과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간구한다고 합니다. 1955년 개관된 이후 이 기도실은 한 번도 비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곳에서 의원들은 거기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 연방 수사국 국장을 지낸 후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원자 폭탄이 폭발하는 힘보다 더 강하다. 기도의 힘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의 결합보다도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연결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악한 힘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연결시키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하실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원자 폭탄보다도 더 강하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대단하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그걸 잊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고 세상 방식의 쉬운 길이 있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대단한 게 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넓지도 않고 그 좁은 것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제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런 성도님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